더 영육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서 합니다. 베드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인물을 중심으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딱 2편 설교했어요. 딱 2편 설교했는데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설교자로서 설교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는지 그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지난주였죠.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에도 무려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동시에 그러한 무리들이 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 40년 동안이나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걷고 뛰고 찬송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 사람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나은 사람, 나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이 붙잡았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붙잡았다예요.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들이 있어요. 어깨에 막 이렇게 매달리다, 등에 이렇게 기대다, 심지어 이 등을 껴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과 동시에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걸하던 미문을 통과해서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평생 한 번도 못했는데 처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겠죠. 아니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어떤 친구는요 23년 동안 혈액투석을 했어요. 그런데 공여자가 나타나서 수술받고 매일 투석 안 하러 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희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미문 앞에서 구걸만 했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걷고 뛰니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아마 뒤에 가서 이 허그 등을 껴안았을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 것은 어쩌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베이는 내가 40년 동안 온갖 수모를 다 겪고 하고 싶은 것이라고는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갖다 주는 거 먹는 것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해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뭔지 내가 이렇게 걷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뒤에서 껴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런 행동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는 아직 모를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도 얼마나 흐뭇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음을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지 않고 나 다 나았다, 우리 집에 가야지, 집으로 돌아갔거나 다시 이 철통밥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육신은 나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이 아마 그 사람에게 박혔을 것입니다. 나도 저분 한번 붙잡아 봐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놀라웠어. 이 솔로몬 행각으로 다시 모여듭니다. 아마도 이 치유받은 사람과 두 사도는 그 성전 안뜰, 이 안뜰을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래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다시 미문을 통해 이방인의 뜰로 나와서 동편에 있는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벽이 없어요. 그리고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왜 자기들에게 몰려오는지 잘 알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으로 자기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빨리 오해를 풀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곧바로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특별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투철한 신앙심이 있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는 청중들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기적의 진정한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2절에서 첫 번째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줄 알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기적이 당연하다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물론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왜? 우리에게 절대로 주목할 필요가 없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치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자신이 한 것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다리를 못 쓰다가 순식간에 치유받고 정상인이 된 이 사람은 성전 안을 걷고 뛰고 춤추며 찬양하며 막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몰려온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듯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그 행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자기 자신을 보고도 놀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 있습니까? 네,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 와,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마귀의 덫이 탁 걸립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아니다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